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겠는데요. 자,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8절 읽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너의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의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권목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18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20절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8절에서 21절 말씀으로 떠나보낼 것은 분명히 떠나보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게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막 예수님 막 믿게 되신 성도님들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종종 들었어요.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 믿으니까 교회 다니니까 더 힘들더라. 왜 이렇게 내 삶이 힘들지? 이런 고백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마귀가 시험을 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왜 내가 예수님 믿고 내 삶이 힘들다라고 여겨질까? 거기에는 진짜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떤 고아가 어느 집에 입양이 되어 들어간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새 부모님을 만나게 되고 새로운 가정에 적응해야 되는 시간을 갖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입양되기 전에 나 혼자 살 때의 생활 습관은 다 버리고 이제는 새 부모님, 새 가정에 있는 그 문화 속에 내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거기에 적응하는 일이 사실은 이 아이에게 있어서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거치죠. 자, 또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어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을 합니다. 굉장히 축복된 일이죠. 코로나가 이제 잠잠해지고 요즘 많은 젊은이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 5월에 또 결혼을 많이 하잖아요. 자,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는 일이 보기만 해도 얼마나 흐뭇해요. 너무너무 행복하다. 그런데 여러분,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이제는 남편과 아내라는 이름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함께 살게 돼요. 결혼하기 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새로운 일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혼자 살 때 내 생활 습관을 버려야 돼요. 배우자와
함께 사는 일에 내가 이제 적응해야 되는데 그 일 또한 만만치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아이가 입양이 되어서 새 가정에 들어가는 일, 한 남자 한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일, 이 일이 어렵죠. 그리고 쉽지는 않죠. 힘들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렇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일은요, 이제는 우리의 생활이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는 내 삶의 모든 것을 내 마음대로 이끌어 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면 이제는 내 삶을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끄시는 삶에 내가 바뀌어 가야 돼요. 내가 그 삶에 적응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내 삶의 패턴, 내 삶의 습관을 다 버려야 되니까 처음에는 어렵게 느껴지는 게 당연합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삶이 구원의 삶이거든요. 우리 인생의 가장 행복한 삶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나의 옛 사람의 삶을 이제는 내버려야 돼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일을 그대로 겪는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지난주에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드디어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얻습니다. 그 이삭의 이름이 뭐냐면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도 어머니 사라에게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에게도 그토록 기다렸던 아들이 태어났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주는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들이 태어난 기쁨은 너무너무 좋은데 아브라함에게 큰 어려움이 왔습니다. 큰 시련이 하나 왔어요. 그게 뭐냐면 14년 동안 키웠던 아들 이스마엘을 이제는 내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아브라함이 만나게 된 거예요. 비록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약속의 아들은 이삭이니까. 그래도 14년을 아들로 키웠으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도 정이 들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이 아들이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되는 그런 아픔을 오늘 아브라함이 겪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도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자, 오늘 말씀 8절 말씀에 보면 이삭이 젖대는 날이라 그랬어요. 젖대는 날이 언제일까요? 돌잔치를 하는 거예요. 요즘으로 치면. 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가 벌어진 날에 그 분위기를 깨뜨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자, 9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9절에 보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누구죠?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러니까 이스마엘이 동생 이삭을 괴롭혔던 것 같아요. 어떤 장면이 연상이 되냐면 사라의 여종 하갈이 임신했을 때, 이스마엘을 가졌을 때 그 여인이 그의 주인인 사라를 멸시했다 그랬습니다. 똑같이 이스마엘이 약속의 아들 동생인 이삭을 막 괴롭혔던 모양이에요. 그거를 보고 엄마 사라가 우리식으로 치면 뚜껑이 열린 겁니다. 이 녀석이 감히 우리 아들을, 그러니까 사라에게는 이스마엘은 내 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 아들 이삭을 막 괴롭히니까 이제 화가 잔뜩 난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0절 말씀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자, 여러분 이 사라의 반응을 어떻게 여러분 생각하세요? 실은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된 결정적인 원인 제공자가 사실은 사라였거든요. 사라가 그 일을 다 주선을 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라 입장에서도 그렇게 막 이렇게 소리칠 입장도 못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자, 11절 말씀 한번 볼게요.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때 이 아들은 이스마엘입니다. 그 일이 아브라함에게 매우 뭐가 되었다고요? 근심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마음이 쉽지가 않은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나 결정은 누구의 결정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결정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놀랍게 사라의 편을 들어주세요. 12절 말씀해 볼게요. 12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의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자, 거기 보면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사라가 무슨 말을 했어요? 내쫓으라는 거예요.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와, 하나님은 사라 편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아브라함이 섭섭했는지 하나님이 13절에 아브라함에게 이어서 뭐라 그러냐면 13절,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시니 내가 그러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걱정하지 마. 이스마엘은 이스마엘대로 내가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너는 사라가 너에게 말한 대로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브라함의 마음은 쉽지 않았지만 눈물을 머금고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는 진짜 교훈이 뭘까? 그게 뭐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내보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면 내보내야 될 이스마엘이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몇 년 동안 키웠어요? 14년을 키웠습니다. 나름대로 정들 만큼 정들었겠죠. 우리도 예수님을 영접하기 전에 우리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마음에 품고 있었던 영적인 이스마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이제는 우리도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됩니다. 그런 경험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한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그러한 경험이 너희들에게 있느냐? 하나님이 오늘 그거를 우리에게 물으세요.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을 내보내기 싫었어요. 그러니까 근심이 됐겠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순종하여 이스마엘을 내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영적인 이스마엘이라고 일컬어지는 그것이 무엇인지 실제는 제가 조금 후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내가 떠나보낸 경험이 있느냐. 여러분 제가 처음에 그랬죠. 예수님을 믿고도 내 삶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은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가 내 안에 그렇게 오랫동안 애지중지 여겼던 이 이스마엘을 내보내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들의 마음에는 이삭도 좋지만 이스마엘도 좋은 거예요. 둘 다 끌어안고 싶은 마음 때문에 계속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어렵게 느껴지는 겁니다. 오늘 그것이 정리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여기 안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나? 여러분, 어느 노인이 한 장의 그림을 가지고 굉장히 유명한 화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을 가지고 그 유명한 화가에게 선생님, 이 그림을 감정을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그 화가가 보니까 너무너무 탁월한 그림인 거예요. 깜짝 놀라서 혹시 이 그림을 누가 그린 겁니까? 아, 제가 아는 어떤 12살짜리 소년이 그린 겁니다. 아, 그래요? 굉장히 이 아이는 천재성을 갖고 있는 아이군요. 그 아이를 빨리 데려오십시오. 제가
그 아이를 내 제자로 삼고 평생 그 아이를 뒷바라지 하겠습니다. 그 아이가 누굽니까? 그랬더니 그 노인이 씩 웃으면서 실은 제가 12살 때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아하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뭘 말하냐면 대부분의 성도들의 삶이 이럴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한 것은요,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사건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런데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도 왜 내 삶에는 뭐 특별한 역사가 일어나지도 않는 것 같고 늘 그냥 똑같은 것 같을까?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예수님 믿고도 삶은 어려울까?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보내야 될 이스마엘을 여전히 떠나보내지 않고 그대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들의 인생을 그 노인이 될 때까지 다 허비하고 만 거죠. 여러분, 저 유럽에 청교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영국에 있을 때는 신앙의 자유를 보장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귀족들이 막 억압하고, 그리고 기득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모든 종교의 유산을 가지려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영국의 청교도들이 안 되겠다, 우리가 신앙을 자유를 찾아 떠나자. 그들이 메이플라워라고 하는 배를 타고 신대륙을 향해 떠납니다. 그리고 그들이 평생 가지고 있었던 것, 자기들의 목숨 말고는 다 버리고 떠나요. 어디로 떠났죠? 미국으로 떠납니다. 대서양을 건너서 그들이 도착한 곳, 지금의 미국은요, 온 세계를 리드하는 나라가 됐지만 그때만 해도 그냥 인디언들밖에 없었던 척박하기 짝이 없는 그 땅에 메이플라워를 타고 청교도들이 도착하여 200년 만에 지금의 미국을 세운 거예요. 하나님 절대 신앙을 가지고 오늘날의 미국이 탄생한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탄생했죠? 떠나보내야 될 것을 떠나보냈던, 이제 이 영국에서는 신앙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목숨만 빼고 그들의 집, 일자리 다 떠나보내고 그냥 주님만 의지하여 미국 땅으로 와서 지금의 미국이 된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떠나보내야 될 것은 떠나보내는 결단이 있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했는데도 내가 내보내야 될 것이 있어요. 떠나보내야 될 것이 있는데도 여전히 이것을 붙들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내가 아직도 여전히 내보내지 못한 이 영적인 이스마엘이 뭘까요? 첫 번째는 죄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여전히 품고 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이것이 너에게 기쁨을 주고 재미를 줄 거, 즐거움을 주는 거라고 그래요. 어떤 분에게는 술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흡연을 하는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음란한 마음을 품고 있고, 보지 말아야 될 것들을 보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여전히 먹고, 늘 내 입에 거짓말이 나오고, 욕심이 나오고, 하나님께 정직하지 못하고, 움켜쥐려고만 하고, 이런 모든 죄들이 여러분에게 혹시 생각이 난다면, 오늘 내가 떠나보내야 될 이스마엘이구나. 오늘이 그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죄에 붙들고 있는 한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지 않아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실 거예요. 자, 이사야 59장 1절 2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2절에 오직 너의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좋은 것을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내 이 그릇에 여러분 오물이 들어있고
말하지 못하는 쓰레기가 들어있으면 거기에다 맛있는 음식을 담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에 복을 주시려는데 죄를 품고 있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단 말입니다. 빨리 내 안에 이 죄의 쓰레기 같은 것들은 내버려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진짜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 못지않게 내가 내보내야 될 영적인 이스마엘이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이스마엘을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왜 내보내게 하시고 그 이스마엘이 진짜 오늘날 나에게 있어서 영적인 이스마엘은 뭘까?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죄 못지않게 가장 무서운 정말 죄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이스마엘도요. 하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너희 둘을 통해서 아들을 줄 거야.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사라가 하루는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여보 큰일 났어요. 왜요? 내가 여성의 생리 기능이 이제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나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몸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면서 이렇게라도 씨를 이읍시다. 사실은 그때 하나님께 물었어야 됐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는 아들을 낳을 가능성이 없어졌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요. 그리고 낳은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마엘은 뭘 말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이루는 것, 그것을 주님이 오늘 내보내라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모든 것을 행하려고 했던 것을 내보내라. 우리도 그랬거든요.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는 철저하게 우리들의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고 살았어요. 먹고 싶으면 먹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고, 자고 싶으면 자고, 가고 싶으면 아무 데나 가고.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면 우리들의 인생이 달라져요. 아브라함이 진짜 약속의 아들 이삭이 찾아온 뒤로 이스마엘을 내보냈던 것처럼 이제 우리들의 진짜 이삭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럼 뭐가 달라져야 되냐면 이스마엘은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낳은 아들이었거든요.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 제가 이제 내 마음대로 살고 결정했던 것을 내보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모든 주권, 나에게 명령권자는 누가 되는 거죠? 주님이세요. 나는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만 삽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구주로 영접했다라는 말은 주님 이제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꺾어버리고 내보냅니다. 말씀 한 구절만 볼게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요. 육신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막 싸우는 거예요. 근데 육신의 생각이 뭐죠? 육신의 생각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말하고 내 마음대로 보고 내 마음대로 가고 그게 육신의 생각이거든요. 그것과 성령의 생각이 싸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육신의 욕구가 이마만큼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알아야 돼요. 이스마엘을 내보낸다라는 게 도대체 뭔가. 이제는요. 하나님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이제 아침에 하루를 시작할 때 이 기도를 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내 안에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아들 이스마엘을 내보내라. 이 말은 내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하루를 사는 동안에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할 때마다 주님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저는 주님 원하시는 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볼 것이 정리되고 말하는 것이 정리가 되고 가야 될 곳이 정리되고 행할 것이 정리가 돼요.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다 육신이거든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왜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냐면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제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면 진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복종하려면 이제 내 마음대로 살려는 본성을 이제는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진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이 왜 근심할까요? 죄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죄를 품고 있으면 주님이 역사하지 못하니까. 그러나 또 하나, 언제 성령님이 근심하냐면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할 때 성령님이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더 이상 주님이 아닌 거죠.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여러분이 무언가를 결정할 때,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을 하실 때 최종 결정은 누가 내려요? 사장이 내립니다.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사장의 입장에서는 직원이 사장에게 묻기를 원하는 그 직원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사장이 있는데도 내 마음대로 일을 하는 직원은요, 사장의 입장에서는 결국 이 회사에 계속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근데 내 마음대로 결정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근심하세요. 저도 매일매일 하루를 살면서 주님, 혹시 오늘도 제 마음대로 결정하고 제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한 것은 없습니까? 물어야 돼요. 물으면 주님이 가르쳐 주세요. 준철아, 너 오늘 아이에게도 아내에게도 너 성도들에게도 나한테 묻지 않고 네 마음대로 행한 일이 있구나. 하루를 마칠 때 제가 동행일기를 매일 밤마다 써요. 그러면 하나님 생각나게 하세요. 주님, 제가 또 내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했군요. 주님, 이 죄를 주님에 올려드립니다. 제가 또 이 죄에 넘어지지 않게 해주세요. 계속 매 순간에 주님께 묻고 또 묻는 것이 이제는 점점 일상이 돼가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겉으로는 예수님을 믿는 척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우리의 속 마음을 보시거든요. 너가 겉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너는 여전히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너구나. 왜냐하면 하나님께 안 묻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결정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들의 매사에 주님 어떻게 할까요? 주님, 저는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또 설교 말씀 듣고 그러면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어요. 이것이 주님의 뜻이구나. 이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구나. 주님 감사해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주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 주인된 삶이에요. 자, 도대체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어떻게 하라는 걸까? 제가 몇 가지 예만 짧게 들어볼게요. 화낼 때 있잖아요. 여러분, 화낼 때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화를 내세요? 그러면 뭐라고 반응하죠? 화낼만 하니까 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잖아요. 화낼만 하니까 내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화낼 일이 엄청 있어요. 그런데 상상만 한번 해보세요. 내가 청와대에 초청받아서 대통령도 있고 막 장관들이 옆에 있는데 내가 갑자기 화낼 만한 일이 생겼어요. 왜 그러냐면 그
테이블에 앉았는데 음식을 서빙하는 직원이 그만 내 앞에 음식을 쏟아가지고 내 옷에 막 음식이 묻었어요. 근데 지금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대통령이 있고 막 장관들이 있어요. 벌떡 일어나서 막 화를 내고 이 사람이 나를 뭘로 알아? 막 그렇게 화낼 수 있나요? 못 냅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요? 왕이 있는 자리예요. 그 자리에서는 화 못 내는 거죠. 여러분, 화 낼 만한 일이에요. 지금 이 사람이 지금 내 옷에 음식을 쏟았는데 엄청 화날 만한 상황인데 화를 못 내는 이유가 있죠. 그 자리에 누가 있어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 앞에 늘 계세요. 그러니까 화 낼 만한 일이 있어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안 보이니까 화를 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시는 상황이라면 화를 어떻게 냅니까? 또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여러분, 조급한 것도 그래요. 우리가 어떤 때는 막 마음이 조급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급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조급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도요, 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어서 내 마음이 조급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에, 세상에 그 배가 막 이렇게 요동치는 그 배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에 주무시고 계시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계시니까 안전하다는 거잖아요. 막 나는 지금 조급할 상황을 만났어요. 막 내 인생의 배가 요동을 쳐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요동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조급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조급한다고 달라질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요, 상황과 여건이 안 돼서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틀렸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상황과 여건이 가능해서 주의 일을 감당한다면 그거는 내 일이죠. 상황과 여건은 나에게 만족을 주는 거니까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은 조급할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당황하지 마세요. 옛날에 어떤 개그맨이 그런 유행어를 퍼뜨린 적이 있어요. 당황하지 않고 뭐하면 끝. 당황하지 않고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 끝.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볼까요? 성공하기 위해서 안다라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에 되고 안 되고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이제는 더 이상 성공하기 위해서 안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하나님 빨리 부흥 좀 주세요. 성도님들 좀 많이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해주세요. 주님이 물으세요. 준철아, 왜? 너 왜 원하니? 그러면 성공한 거잖아요. 너 그게 진짜 성공이라고 생각하니? 그리고 성공은 네가 원하는 데야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거니? 주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준철아, 성공은 나야, 나. 내가 너의 성공이야. 네가 원하는 부흥인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아지고 건강하고 아이들이 잘 되고 그게 너의 성공이 아니라 내가 너의 성공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상급이라. 이 말은 너가 바라는 모든 성공은 바로 나야. 그거를 잊지 마. 그렇구나. 여러분, 내 힘으로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이 모든 생각이 사실은 다 이스마엘이에요. 주님이 그거 내보내라는 거예요. 아들아, 딸아, 너의 성공은 나야. 이제 네 힘으로, 네 노력으로 아둥바둥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이거 움켜잡고 있었던 이 이스마엘을 오늘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책임지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마엘을 내보내야
하나님이 진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려는 이삭의 기쁨이 옵니다. 여러분, 이제 내 힘으로 해보려는 이 모든 생각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으로 이스마엘을 어떻게 내보낼 수 있을까요? 어떤 노력으로, 어떤 수고를 해서 이스마엘을 내보낼 수 있을까요? 세상은요, 세상의 다른 종교들은 이것을 위해서 참선을 하고 뭐 봉양을 하고 공양을 하고 뭐 수행을 하고 별별 노력을 다하라고 가르치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는요, 도 닦는 종교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내 안에 있는 이스마엘을 어떻게 내보내는 거죠? 이스마엘을 내보내려고 우리는 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면 돼요. 여기에 눈이 열리면 돼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오셨거든요. 우리가 하는 일은요, 예수님 바라보는 눈 열고 예수님 내 안에 오신 거 분명히 믿고 예수님 그분과 함께 매일매일 교제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너무너무 친밀하게 동행하는 거예요. 어려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예수님 생각을 하고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 생각하는 거예요. 옛날에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가사가 있었어요. 언제나 서나 누구 생각? 당신 생각.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 우리는 언제나 서나 주님 생각.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여보 이스마엘 어디 갔어? 그러게요. 집 나갔나 봐요. 이스마엘이 없어졌는데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마엘을 내쫓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왜냐하면 이제 아브라함에게는 이삭이 기쁨의 아들로 왔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예수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건 예수님이시지 이스마엘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그분을 계속 주목하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과 더 친밀하게 내가 하루하루를 살아가 보면 이스마엘 어디 갔대? 모르겠어요. 알아서 가출한 것 같아요. 이스마엘은 저절로 나가게 돼 있어요. 익산에 내려와서 하나님이 우리 베델교회를 섬기게 하시면서 저에게 주신 너무너무 명확한 비전이 있었습니다. 쉽지 않죠. 저도 어려운 과정들을 겪어나가는데 주님이 제 마음에 주철아 힘들고 어렵지만 너 베델교회를 이렇게 이끌어 가야 돼. 어떻게 해요 주님? 절대로 목사든 어떤 성도든 사람에 의해서 교회는 이끌어가는 게 아니야. 교회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야 돼.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날마다 엎드려서 주님이 이끌어 주세요. 우리 베델교회는 예수님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이 이끄시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요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거를 분별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믿고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연합하면 주님이 우리 안에 이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하세요. 이것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가는 영적인 원리입니다. 사람이 목소리 큰 사람,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 이렇게 합시다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제는 없습니다. 주님은 뭘 원하실까요? 주님은 뭘 하기를 원하실까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이것만 우리들의 고민이에요. 그리고 서로 나누고 하나 되고 이렇게 하라는 거구나. 그렇게 길이 보이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는 교회가 됩니다. 저는 하나님이 분명히 그리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환경과 처지에 상관없이 놀라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랬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로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지 않아요. 여러분 길거리 가는데 누가 여러분에게 혹시 사인 좀 해주세요.
제가 이런 분을 뵀다니, 이런 일을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저는 한 번도 없어요. 누가 저에게 사인해 달라는 분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런 TV에 나오는 연예인은 아닐지 모르지만, 유명한 스포츠 선수는 아닐지 모르겠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계세요. 기적 중에 기적. 생각해 보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어디 있어요?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을 바꾸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문제는 내 마음대로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려 했던 이 고집만 꺾으면 돼요. 이제 여러분 오늘 결단합시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이스마엘을 내보내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오늘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찬을 받는 날입니다.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는 시간이에요.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한 몸됨을 누리게 해주시는 시간입니다. 이제 오늘 성찬을 받을 때, 주님, 이제는 제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안에 이스마엘은 떠나갔습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결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 내 속에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영적 이스마엘이 떠나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언제나 예수님이 이끄시는 우리 교회와 성도가 되어서 이제는 이삭의 기쁨,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통성으로 기도한 다음에 성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5월의 첫 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받으며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내보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여, 이제는 우리가 내보내야 될 이스마엘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우리 안에 숨겨진 죄악이, 그 죄의 이스마엘이 떠나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려고 했던 이 영적 이스마엘이 이제는 내 안에서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내 맘대로 살려고 했던 이제 이스마엘이 떠나가고, 이제는 예수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 삶이 드려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예수님이 이끄시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성도들이 되어서 이제는 이삭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아버지 하나님 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결단을 아버지 하나님 받아주시고,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 주님 앞에 온전히 하나님 결단하며,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살지 않는, 주님이 내 몸과 마음, 우리가 내 주님과 한 몸이 되었으니 주님, 내 안에 그 은혜가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그 은혜가 내 안에 누려지는 오늘 성찬을 받을 때 하나님, 그것이 실제가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성령으로 진설된 떡과 포도주를 성별하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실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 떡과 포도주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떼어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떡을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하셨습니다. 식후에 예수님께서 잔을 드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받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새 언약의 피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하셨습니다. 이제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떡과 포도주를 분급할 때 그냥 드시지 마시고 예수님의 십자가 한 몸 된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기도하신 후에 받기를 바랍니다. 먼저 떡을 분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찬을 위해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을 위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떡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떡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몸을 먹습니다. 포도주 잔도 받으시고 바로 드시지 말고 깊이 묵상하며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여러분을 영생에 이르도록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흘리신 피를 기억하면서 믿음과 감사로 이 잔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 잔은 여러분을 위해 주시는 예수님의 피입니다. 아멘. 제가 믿음으로 주님의 피를 마십니다.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이제는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는 내 마음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인도하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안에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영적 이스마엘이 떠나갔습니다. 이제는 모든 시간에 우리는 주님의 다스림만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이 믿음과 감사로 주님 앞에 온전한 예배와 함께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전심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아주옵소서.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십니다. 오늘 내가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이 정직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생명의 씨앗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맺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며 우리가 결단했던 이제 우리들의 남은 인생 오직 예수님 인도함을 받고 예수님 뜻대로만 사는 삶이 되어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베델교회가 그리 되기를 원하고, 익산에 있는 많은 교회들,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이, 그리고 열방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시고, 오직 이 세상이 주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복된 세상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모두 자리에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송 드립니다. 자, 우리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찬송가 430장입니다. 430장 우리 힘차게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한 남 주에게 손에 끌리어 생명길로 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가기도 가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어가고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은총이 오직 예수님 마음대로 주의 뜻대로 살기를 결단하며 이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오늘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열방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